할렐루야. 예,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도 아멘 소리 굉장히 크네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 8월 첫 주입니다. 지난 주간에 날도 더웠고 또 그 벨리 가까운 지역에서 지진도 있었고요.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아무 탈이 없으셔서 감사하고, 계속되는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서 많이 답답하고 지쳐 있을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시원한 생수를 공급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6월 마지막 주일 저희 교회 주차장에 있는 그 컨테이너의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이 컨테이너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물건들이 나왔는데 그 물건들 중에 이제 좀 쓸만한 것들은 우리 같이 예배당을 쓰는 우리 히스패닉 교회에 좀 그걸 잘 사용하라고 전달을 해주고, 또 일부는 저희가 보관하고 일부는 이제 저희가 재활용이나 또 쓰레기로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활용 쓰레기통 또 일반 쓰레기통에 이 버려진 것들이 가득 찼었어요. 주일날 6월 마지막 주일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제가 교회에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있는데 몇 분들이 타인족 몇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챙겨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은 자전거를 타고 오셔가지고 아주 카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양쪽 쓰레기통을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필요한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다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챙기는 건 좋은데 이거 다 챙긴 다음에는 좀 정리하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카트에 그냥 가득 그냥 찼어요. 그래서 이제 다 됐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갔지요. 그랬더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크리스천이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시원한 물 한 잔만 달라고, 시원한 물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냉장고에 시원한 그 워러바를 물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와서 이제 물병을 갖다 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시원하게 물을 이제 마시고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오늘 41절 말씀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시원한 물 한 병을 대접을 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대접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슨 상을 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않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 성취가 됩니다.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안 드리느냐? 너무 배가 아플까 봐. 그리고 괜히 자랑이 될까 봐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제가 물 한 병 대접하고 더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뭐 어떤 사람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물 한 병을 대접했는데 뭐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겠지요? 주시더라고요. 더 크게.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배가 아프셔도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신앙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 주께 속한 자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한 병의 물이라도 주면 내가 상을 주겠다. 여기 보면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의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상을 주겠다는 말보다 상을 잃지 않겠다. 이거는 강한 부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중부정으로 인한 강한 긍정이거든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아주 강하게 내가 정말 주겠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대가가 있겠다는 것이죠.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보상을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상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뭐 유치하게 뭐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요? 제가요. 저는 그런 상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순수하게. 상 받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순수하게. 어떤 때는 이제 목회자가 이거 하면은 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받기 싫어요. 딴 분에게 주세요. 저는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상 주시겠다고 하면 예 주님 제가 열심히 해서 상 받겠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수한 신앙입니다. 저는 안 받아요. 저는 유치하게 상 받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저 목사님 상 받기 싫어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상 준다고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상 받겠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이고 순수한 거거든요. 관심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선한 뜻을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면 받는 게 맞습니다. 준다고 하면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준다고 하는데 아이 목사님이 줘봐야 뭐 시원찮은 거나 주지 뭐 제가 뭐 받으려고 저 안 받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제가 준다 그러면 예 무엇이든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게 진짜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을 받는다 하면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당시 12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은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서로가 섬기고 대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많은 박해를 받아요. 어디서 상을 받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데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주님이 보상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유효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 물 한 그릇은 작은 것이지만 사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우리 벨리 날씨하고 비슷하죠. 아주 더워요. 더울 때 시원한 물을 한 잔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내가 보상해 주겠다. 리워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자에게 시원한 생수 물 한 잔을 내어주는 것 매우 값지고 친절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상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상, 상급,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미 받은 보상이 있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보상일까요? 가장 귀한 건데 바로 그것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은 자요, 보상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힘있게 살아야 될 힘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가장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6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보상으로 이미 받았어요. 구원과 영생.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 우린 천국의 시민,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민권이 없어서, 어떤 때는 영주권이 없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잠깐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이러한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받은 보상이에요. 이미 받은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누리는 상급이 있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 주님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시거든요. 지금 누리는 보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 감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공급하심, 이거 우리가 느끼고 보상을 받고 살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평화가 있고 돌보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이런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겼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과의 기쁨, 즐거움, 교제,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교제와 이 만남 자체가 가장 귀한 보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주님이거든요. 이미 받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보상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와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받을 보상이 있어요. 이건 미래에 약속된 보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면류관. 그 면류관은 바로 상급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의 제한된 이 이성으로,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 약속하신 숨겨진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행한 대로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인정될 뿐만이 아니라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경건한 삶으로 본을 보인 자들에게,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상을 하십니다. 약속하셔서 상을 주신다. 이건 미래에 받을 거예요. 다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자, 그러면 오늘 약속하신 이 보상은 어떤 보상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어떤 보상일까, 이 보상은요? 이 보상은 바로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추가 보상. 엑스트라 리워드. 내가
필요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이건 주님이 주시는 추가적인 보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작은 거라도 대접했을 때 내면적인 보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온다든지, 서로 사랑의 확인이 되고, 어떤 때는 막 감동이 오고 막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섬겨줌으로 인해서 내면적인 정말 보너스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상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보상과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주님의 보너스다. 추가적인 보상이다. 좋은 일, 기대치 못한 좋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못한 좋은 일을 여러분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섬겼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선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의 어떤 보상,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받을 주님의 놀라우신 상급 외에 우리 삶에 기대치 않은 그러한 보너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전에 중국 선교를 매년 갔었어요. 장학생들을 후원하고 교인들이 장학생들과 1대1로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장학 선교를 했었습니다. 예배당도 지어주고 목회자들도 교육을 했어요. 그곳에 가서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우리 여기 선장로님 계신데 증인이에요. 같이 다니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그 학생들을 만나서 장학금을 주고받으면서 격려하면서 누리는 보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내면적인 기쁨, 내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요, 기대치 못하는 보너스가 있더라고요. 보너스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눈이 갑자기 그냥 커지는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 갈 때 인천에서 심양으로 비행기를 탑니다. 돌아올 때 인천에서 LA로 비행기를 타는데요, 제가 여러 번 보너스를 받았어요. 어떤 보너스를 받았을까요? 좌석 업그레이드 보너스를 받았어요. 갑자기 체크인을 하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코노미 클래스인데 깜짝 놀랐죠. 왜 내가 이런 걸 탈까? 그런데 생각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긴 했지만 여러 번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어요. 이럴 때 좀 아멘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배가 아프시더라도 이코노미 클래스 끊어가지고 선교 갈 때 올 때 비즈니스 클래스 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다른 때는 이 비즈니스 클래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부모님 뵈러 갈 때는 물론 가서 열심히 섬겼지만 이 선교를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생각해 보면,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하고 교회가 통합이 되어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들을 만난 거 생각해 봤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있는데 왜 내가 이 교회에 왔을까? 그리고 교회가 통합이 되어 지금 물론 코로나로 어렵지만 이런 목회를 하게 되고 좋은 장로님들, 또 좋은 성도님들, 교역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연의 일일까요? 이거 주님이 주신 리워드, 보너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 보너스를 받았느냐? 이것도 또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또 저의 그 목회에 이 마지막 이제 피치를 올려야 될 그때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거 주님이 주신 정말 리워드, 추가적인 보상이구나. 여러분 만난 게 저에게는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행복하지요. 서로 이렇게 보상이구나.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해가지고 충성하고 섬기면 다 보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사랑, 섬김, 충성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리워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유치하게 무슨 상급을 바라본다?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런 상을 약속하셨으니까 저 상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이에요. 유치한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랑과 섬김과 또 헌신에 여러분이 더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대치 못한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이건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때로는 남들이 배아파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할 게 있어요. 형벌에 대한 얘기, 퍼니시먼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요거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좋은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건너뛸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을 잘 섬기면 보너스가 있는데, 반대로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면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마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저도 목회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성도들을 실족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저는 어디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단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참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비유적인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를 하나라도 실족을 시키면, 실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발을 탁 걸면 넘어지잖아요.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겠어요. 요즘 한국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가나안 교인이 많답니다. 가나안 교인이 뭐냐? 뒤집어 생각하면 되거든요. 가나안이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대요.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왜?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실족한 성도들, 넘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실족시키고 또 실족당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나 상처받았어. 그렇죠.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말과 태도로 상처받기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모저모로 실족한 사람들, 또 실족해 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데가 바로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연자 맷돌은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집에서 이 콩가루 갈고 하는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당나귀나 큰 소나 이런 큰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이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거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면은 결코 바다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경고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청중들은 이 로마 교인들,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그 사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또 하나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거 한문으로 말하면 수장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죽이거나 도덕을 물랑케 한 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생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에게
실족시켜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도록 하는 일은 주님이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겠다. 무슨 형벌일까요? 저는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는 거예요. 사랑의 매. 사랑의 매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실족해 하면 매를 맞는다. 그러니까 잘 대접하면 보너스가 있는데 사람을 실족해 하면 매를 맞는다. 여러분 매 맞고 싶으세요? 보상받고 싶으세요? 다 보상받고 싶으시지 누가 매 맞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이들 중에 하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거나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왜? 사랑의 매를 맞으니까.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 이거는 이제 그만큼 강조하는 은유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때는 나의 조심 없는 말, 거만한 태도, 판단과 비판, 무관심, 무책임한 행동, 또 교만함, 나의 미지근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죽이고 실족시킨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의 매를 들겠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앞에 보상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실족해 하면 안 되죠. 예전에 목회할 때 교회에서 보면 가끔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토요일 날 셀 모임이 있습니다. 뭐 구역 예배도 좋고요. 젊은 교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토요일 날 만났으니까 헤어지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두 잔도 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작 주일 예배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주일 예배 왜 못 왔냐고 그러면 아유 죄송해요 목사님. 토요일날 구역 예배가 있어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A라는 성도님이 있어요. A라는 성도님. 그것만 그러면 다행인데 또 꼭 금요일쯤 되면 주말 끼고 놀러 가자 해서 또 젊은 교인들 데리고 주말쯤 되면 어디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 토, 주일 싹 빼먹고 주일날 밤쯤 와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에 나가는 거죠. 그 A라는 성도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습니다. 왜? 아니 성도들의 신앙을 자꾸 떨어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제가 징계하려고 하면은 문제 생겨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 바른 신앙 갖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보상과 처벌을 하시는가? 자, 설교 제목인데 예수님 어떤 보상하세요? 예, 좀 보너스라고 그랬죠. 추가 보상. 예수님은 추가 보상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처벌을 하세요? 사랑의 매를 드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속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저를 섬기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동시에 주께 속한 자를 실족시키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주님이 강하게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섬기게 하시고 실족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삶이 있었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각자가 이미 받은 상급 누리고 앞으로 받을 상급이 많지만 추가 보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